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네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김준곤 장로님 가족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선풍기는 끄세요.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성경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알려주는 약속의 책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을 알려주는 신앙 지침서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경은 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게 살게 합니다. 성경은 축복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줍니다. 성경은 치유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치유하여 줍니다. 성경은 승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하게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왜 읽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설교를 왜 듣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면은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에 대한 태도가 예배 성패를 좌우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며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설교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늘 기도부터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할까 두려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래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를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성령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늘 성령께서 나를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신앙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믿음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른 교인들과 영적 대화 통해서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들의 조언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는 성경을 잘 해석해서 신앙과 삶에 적용하도록 교훈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끄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입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습관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신앙인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란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한 걸 믿고 함께 기도하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어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되면 믿겠다는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손에 뚫린 구멍이 못자국이 맞는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창에 찔린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린 상처가 맞는지 내 손을 넣어보고 나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말한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왜 못 믿으십니까?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믿겠다는 겁니다.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체험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마치 소경들이 모여가지고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다리를 만져본 소경은 야, 코끼리는 기둥가 생겼구나. 코끼리의 몸통 만져본 소경은 야, 코끼리는 넓은 벽같이 생겼구나. 꼬리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 꼬리가 조그매요. 야, 코끼리는 별거 아니구나, 자그마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한 것만 믿고자 하면은 그 믿음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체험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지만 그 체험에만 나의 믿음을 제한시키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나 제한적이고요 오해할 수 있고요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설교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믿음이 없으니 내가 저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가 환난 당하느냐?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환난 날에 너를 도와주시리라.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환난 당했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 말씀이 내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믿어졌어요. 내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졌어요. 근데도 내가 11조 하지 아니하면은 11조를 들 때 받는 복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어서 믿음을 바르게 갖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습관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믿음 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펴고 읽을 때에 여러분 내가 오늘도 성경을 좀
10장, 20장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이 성경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믿어진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설교 들으실 때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자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길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 믿어지면 내가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순종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들이 잘 되라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 말씀도 교인들이 잘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들어서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거짓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천국 있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모두가 진리고 진실이에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천국이 별로 좋은 곳도 아닌데 좋은 곳이라고 허풍으로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허풍으로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조금도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진실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과장된 말씀 가지고서 감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이 과장된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내가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적당하게 내가 지킬 만큼만. 여러분, 절대로 하는 말씀은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진실된 말씀으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내가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는 순종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간절함으로 읽고 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 지역에 가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나 모범적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간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너그러워서 그 말은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칭찬받은 교인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칭찬받았으니 그만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 갖고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베레아 교인들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말씀에 대한 태도. 설교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니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곳에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 들을 때에 간절함으로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간절함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맛있는 밥은 배고플 때 먹는 밥이 가장 맛있어요.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선 차려놔도요, 내 배가 부르면은요 맛이 없어요.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배고파 보세요. 그저 보리밥에 간장 하나 있어도요 맛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가 힘이 들어요? 설교 듣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이 들어요? 성경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게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씨는 다 똑같아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돌밭 같고 내 마음이 길가의 밭 같고 내 마음이 가시밭 같으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가 않아. 들어오지가 않아. 여기에서 자라지가 않아.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여러분, 혹이라도 성경 읽는데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
설교 들 때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배부르다, 나는 필요한 게 없다 하지만 주의 눈으로 볼 땐 너희가 헐벗은 자요 굶주린 자들이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성경 읽고 말씀을 들으셔서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읽고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디모데라는 믿음의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청년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 읽고 설교 듣는 바른 자세, 말씀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두 팔을 흔들면서 강단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교에 성경 읽는데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휴대폰에 요즘에 성경 다 있으니까 읽으면 된다고 부흥 강사가 부흥에 인도하러 올라오면서 양팔 흔들어 올라와가지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성경 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태어나면은요, 율법책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혀로 찍어 먹게 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율법을 볼 때에 꿀보다 달구나 인식을 갖게 되는, 인식.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 읽을 때에, 설교 들을 때에 믿음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읽고 들어야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읽고 들어도 저들에게 유익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들을 때에 믿음으로 읽고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지. 믿음 없이 그 말씀 읽고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되고 어떻게 설교 들어야 되느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고 설교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면서 읽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 감동을 사모하면서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 들을 때 성령 감동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주의 뜻을 깨닫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순종할 자세로 읽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셔서 순종하셔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에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집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이지만, 말씀을 읽는 게 은혜지만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 끝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고집을 버리고 순종할 자세로 읽고 들으심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바로 서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영재학원을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천재입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 아이를 테스트해 보세요 하고 아이를 맡기고 갔어요. 몇 시간 후에 어머니가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내 말이 맞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모릅니다. 신앙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모르면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열을 아는 박식함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모르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앙의 연조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자신의 경험이 최고인지 알고 목사를 판단하는, 교회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경을 모르고 있어. 하는 말은 전부 다 자기 개인 경험이요. 수십 년 교회 다녔으니까, 수십 년 이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뭔 잘 됐고 뭔 안 됐는지, 어떤 목사는 어떠하고 어떤 목사는 어떠한지 너무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 경험 가지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성경을 알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받은 믿음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 읽고 설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성경 읽고 왜 설교 드려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들으셔야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읽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 감동을 사모하면서 읽고 들으셔야 돼요. 순종할 자세로 읽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 읽고 설교 들으셔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 듣는 모습이 정말로 바른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왜 성경 읽고 내가 왜 설교 드리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성경 읽으며 설교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순종하여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내가 성경 읽고 어떻게 설교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 들음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의 감동을 사모하면서 성경 읽고 설교 듣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으로 성경 읽고 설교 들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 경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인간적인 경험으로만 말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하는 믿음의 소유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바른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여호와여 우리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먼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도 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 감동을 사모하면서 순종할 마음으로 성경 듣고 읽고 설교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알고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많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광주 동지방의 38교회 모여서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장호성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로운 순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속예배 드리시고 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연락도 찾아가셔서 함께 모시고 오셔서 이 간증 집회가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는 남성교원들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영과 또 예배장 안내는요 3여성교회가 하시기 바랍니다. 3여성교회 회원들 1층 로비에서 환영하시고 또 3층 로비와 이 예배당에서 오시는 분을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부터 목사님들 오시니까
3시까지 나오셔서 주차 안내 또 예배실 안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정수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서영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지만 우리가 보리 농사 짓지 않아도 6개월을 보내고 후반기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봉투를 주부에 다 나눠드린 이유는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베푼 은혜가 뭔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봉투 드린 거니까 감사의 내용도 쓰시고 정성된 마음으로 맥주감사헌금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이 7월 1일 우리가 매월 첫날 드리는 월삭 새벽기도 날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의 첫날을 기도하면서 한 달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하니까 이번 화요일 날 7월 1일 날은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한 달 시작하시고 또 제가 한 번씩 안수 기도해 드리니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 예배위원들 안내에 김영희 권사님, 봉원의 이승숙 권사님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7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로 부부 수련회가 홍천에 있으니까 참석하실 장로님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0일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대립 김 박사를 초청해서 건강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뇌 건강, 치매를 비롯한 뇌 건강과 암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저는요 허풍땡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립김 감사를 쳐보시면 거기에 이분의 강의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강의하시고 또 이렇게 상담하는 분인데 이번에 이분을 우리 교회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분은요 신앙의 사람이요. 강의 가도요 교회 가서 강의하면은요 사례비도 안 받는 분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강의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날을 꼭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아픈 분들 말씀하셔서 이렇게 전도의 길을 삼으세요. 강의도 하시고 개인 상담도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동네가 정전이 돼가지고 교회도 정전돼서 애를 먹었는데 마침 복구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했는데 지장이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수명이 다 돼서 자꾸 고장이 납니다. 아침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전화했더니 금방 못 온다고 그렇게 해서 아직 수리가 안 됐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짐을 채운 같아. 비가 허공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짐을 채운 같아. 비가 허공을 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짐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준대. 세운 공력 따라서 영명상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것 병든 것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소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일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밭에 복을 주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